거룩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앞주의 말씀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잘 생각 안 나죠? 이제 또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또 기억이 또 나옵니다. 복습하겠는데요. 다윗이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견고한 성.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시온성, 그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어간 것 알죠?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다를 타고 공격을 했던 거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골리앗을 이제 죽인 뒤에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을 허물고 또 몰아내고 그것을 이제 다윗성으로 삼았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도 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은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되고 앞으로 이제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 이제 아마 세워질 것인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은 다윗이 왕이 돼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온성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이제 빼앗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사울왕은 이 두 가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언약궤가 거기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찾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 같은 거를 또 같이 봐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사무엘상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쟁에서 밀리니까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바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꼭 부적처럼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가져옵니다.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지금 어디로 끌고 온 것입니까? 전쟁터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도 않다가 이거 가져오면 꼭 이길 거라는 거 미신 같은 이것을 믿고 일종의 부족화하는 것이죠. 바로 법궤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전쟁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피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바로 다곤 신당에 갖다가 이제 두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그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놀라서 다시 일으켜서 이제 세웠다가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목이 이제 다곤 신상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이제 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겨 보니까 독종이 바로 이제 블레셋 지역에 막 지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이제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있으니까 참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향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긴가민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임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나 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 아세요? 암소 2마리가 막 새끼를 낳은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2마리한테 새수들을 이제 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 소들이 뒤에 이제 울겠죠. 뒤에. 그러면 아기 소가 울면은 엄마 소가 뒤로 돌아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엄마 소가 아기 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가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지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자. 이 어린 바로 송아지가 울면은 어미가 돌아간다. 이거는 우연히 바로 일어난 지향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아기 소가 돼서 막 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소들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생겨난 지향으로 우리가 알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네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베스메스 달려가는 그 이야기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네요. 이게 유명한 이제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짜 울면서 가요. 제가 챗GPT한테 요구해갖고 그랬거든요. 잘 그렸죠. 울면서 갑니다. 아기 소가 이제 우는데도 울면서 이 베스메스 암소들이 그리로 앞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궤 때문에 생겨난 지향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궤를 곳에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그 말이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란 예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렇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한 예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7장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스바 대각성 여러분들 잘 알죠?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울이 40년.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성소 밖으로 나와서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있는 것입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성소 밖에 나와서 몇 년간? 60년간. 그렇죠? 20년. 또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그래서 사울은 40년간 자기가 왕을 하면서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옮길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빼앗겨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찾아요. 사울왕이. 언제요? 똑같아요. 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하니까 바로 이제 하는데, 한번 사무엘상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통치 시기에 언약궤가 딱 한 번 언급되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가 이때도 전쟁에서 불리했거든요.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데 그때 한번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갔다 왔다가 또 그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더 이상 이제 사울왕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시온성을 먼저 뺐고, 두 번째로 이 방치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달랐어요. 참 마음이 달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수십 년 동안 밖에서 방치되어 있을까? 이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의 마음을 다윗이 시편 132편에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좀 글씨가 작지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뭐라고 이제 다윗이 맹세하냐 그러면은 3절 4절 보면은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가 제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나 편하게 바로 자기가 싫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아마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방치되어 있는데 밖에가 나는 좋은 집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왕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울왕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 왕은 바로 왕이 되자마자 이 빼앗긴 방치된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이 시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그 갈망을 잘 그려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설명하러 가는 이 돌발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사가 왜 죽었을까를 설명하는 단서가 바로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 이 부분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시편 이 132편을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축제의 분위기 그런데 불안한 그림자. 아주 지금 축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여러분 전쟁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도 아닌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데 무려 병사를 몇만 명 지금 동원합니까? 3만 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3만 명일까요?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50,000명도 아니고 왜 굳이 3만 명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3일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전쟁에서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던 그날 추억스럽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명이었더라. 또 여기서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치욕적인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병사들이 전쟁에 갖고 3만 명이 죽었던 것을 잊지를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때. 그래서 3만 명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의 날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잊을 수 없듯이 바로 다윗은 그날을 잊지 않아요. 그날의 패배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만 명 군사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너희들 3만 명 우리 군사를 죽였지.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를 이렇게 할 때 3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역사에 전통했던 거예요. 과거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던 그날 3만 명이 죽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아직까지도 바로 사사기가 지나도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땅이 아니다. 이런 이제 역사의식이 되게 이제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산을 먼저 빼앗고 또 빼앗긴 언약궤를 이렇게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완전 이제 퍼레이드를 하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빗과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하면서 엄청난 축제 분위기로 지금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안한 그림자가 뭐냐? 축제 가운데 불안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술을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이게 왜 불안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민수기 4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자,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수와 송수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고아 자손이. 그런데 성물도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지면 죽을 거 아니라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이 이제 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나 옮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손 중 또 그것도 고아 자손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네 자손도 동원되지 않고요, 고아 자손도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뭡니까 오늘? 그동안에 그 집에서 언약궤를 관리하던 그 집 자녀들이, 그렇죠, 아요하고 바로 우사가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성경하고 말씀이 다르죠. 놀랍게도 다윗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예상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 왕들은 율법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그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자기가 율법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내를 많이 두잖아요. 역사의식은 강하는데 율법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왕이 되면은 많이 취하지 말아야겠는데 많이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만 지식이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밑에 막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대사장들도 있는데 모두가 다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장면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상 한번 13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올까 회의를 하는 장면,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중전들이 모여서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관과 더불어 뭐예요? 운원함이 회의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모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중대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원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주자. 다 운원까지 한 거예요. 이미 회의를 했죠.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몰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이죠. 그 제사장 중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기 천부장이나 백부장 누구 제사장 한 사람이라도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괜찮았을 건데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 들어올 때 했던 그대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옮긴 대로 소 2마리한테 옮기게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 그래서 타시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할 것인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어쩌십니까? 바로 자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결국 오늘 왜 우사가 여러분들 죽은지 알아야 돼. 잠시 이렇게 만져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성경에 다 답을 해놨어요. 아마 이 우사와 아요가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 올 때 이 다윗 뭡니까? 걔가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이렇게 실어 왔습니다. 새 수레에 그냥 싣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소 2마리 싣고 거기에 싣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싣고 왔다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60년에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렇게 바로 싣고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모르고 제사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멀고 경험은 가깝지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되게 많아요. 성경을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성경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만 깊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역사에 나가는데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거예요. 삶에 따로 안 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사가 동일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 놓을 때 이렇게 수레다 싣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를 싣고 그냥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참딱 많다니까요. 말라키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바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만 또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문제인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에 무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불안한 그림자, 불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진짜 이제 일이 벌어지죠. 자, 6절 7절 한번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자, 세상에 지금 성경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흔들리는데 여러분들 그럼 안 잡습니까? 흔들리는데 안 잡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잡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흔들리니까. 근데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는 좀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럼 흔들리는데 안 떨리게 그러면 잡아야 돼. 당장 우리가 잡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도대체 뭐야? 우사가 뭐 죽을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왜 그렇게 분노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우사가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탐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뒤에서부터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이 불행한 사건 있은 뒤에 다윗이 들어와서 감히 오늘 보니까 여호와궤를 계획대로 성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드 사람 누구에게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지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그 소식을 듣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달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사의 집, 아마 우사의 할아버지죠, 아비나다, 그 아들 엘리아스, 바로 그들이 이제 그랬으니까 우사 할아버지 집 아비나의 집에서 걔가 몇 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20년 플러스 거기다 사울 시대까지 40년 합하면 60년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기록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났습니까? 아비나의 집에 걔가 있었으므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년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한 집은 겨우 3개월 보관했고 한 집은 무려 60년을 보관했습니다. 겨우 3개월을 보관한 집은 오베데도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60년간 그 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은 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 아들 우사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오베데돔의 집에 3달 있으면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이 그 궤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게 만져서 그것을 받았을 때 마음이, 이게 잘못 만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해요. 아니, 이거 우사가 만지다가 죽은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받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이걸 아마 받았을 거예요. 됐을 거예요. 언약궤를. 이거 잘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경외감이다. 어쩌면 경외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내 집에 들어온 거죠. 지금 두려움과 떨림. 제가 이제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는 상태다. 존중과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공포와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오늘도 주를 경외함으로 이 찬양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경외함. 그래서 내 목양실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딱 붙여놨거든요. 그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이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해야 되죠. 이 경외함,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예배를 가볍게 절대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대강대강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이죠. 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냐면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감정입니다. 필링. 그 이대함 앞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건함, 떨림이죠. 그리고 태도입니다. 리빙,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과 거룩함. 여러분들 경외함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수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억압하는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외함이 있을 때 삶이 더 바르게 정리되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대함과 거룩함을 알고 사랑과 존중으로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내 집에 들어온 게 그것이 지금 오늘 오벳 에돔의 그 집에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것을 바로 이 오벳 에돔은 받아들입니다. 딱 3달 있을 뿐인데 그 집이 복이 맘이다.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자, 웃사, 왜 그 집안에는 60년이나 있었지만은 그 집안은 복을 받지 못했고 웃사는 급기야 저주까지 받았을까요? 왜? 오늘 답을 해줘요. 성경에는. 혹시 이 오벳 에돔 마음과 웃사의 마음은 정반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오벳 에돔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정말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웃사의 마음은 정반대였겠죠. 오늘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사무엘하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 성경으로만 그냥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말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여주세요. The Lord anger burned against Uzzah because of his irreverent랍니다. 경외함이라는 뜻이거든요. irreverent.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는 경외함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져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보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사는 죽게 되었다. 성경은 사실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사는 하나님이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잡았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존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우사는 경외함이 없었다고. 경외함이. 거의 모든 번역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God struck him therefore his irreverence. 그는 그의 경험에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또 우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사가 보여줬다고 말하죠. 바로 우사 sowed he did not want God hand touch the holy. 거룩함.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사가 보여줬답니다. 경외하지 않았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에러라고 나오죠. 가스트록 him down there because of his error. 뭔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사가 매우 불경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God killed him therefore his lack of respect.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존경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사가 죽은 원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만져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 보니까 오베데돔은 매우 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그 기회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시는데 우사가 정말 불경하게 그걸 건드렸어요. 아마 발로 한번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받았을지도 몰라요. 언약궤를. 우리는 모르지만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까 전 시편 132편 한번 볼까요? 그 집안의 의뢰는 왜 그 집안에 60년이나 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받지 못하고 주도받았을까? 그 이유를 시편 132편에 나와요. 자, 이거 다시 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쭉쭉쭉 나옵니다. 나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오기 전에는 나 좋은 침상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갑니까? 저 보니까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무 데다 방치해놨어요.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기회를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He found it in the field of the wood입니다.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왜 그 집안이 60년이나 존귀한 하나님에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3개월 그 기회를 모셨는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한때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누군가가 언젠가 밭에다가 방치한 것 같아요. 던져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무 밭에서 찾았다. 이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우사였다고 봅니다. 할아버지 아비나답, 그 아들 이제 엘리야스, 그 손자 아니야. 때가 됐죠. 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 한 구석에 어찌 보면 귀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묘한 상자가. 우리 집 구석에 차지했던 그 고추장스러운 그 상자. 근데 언제가 이 고추장스러운 그 상자를 뒷뜰 나무밭에 그냥 갖다가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갑자기 그 왕이 오더니 다시라 왕이 오더니 괴를 가지고 실어가는데 그냥 자기는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보던 이제 방치된 그 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자주 거기에 걸터 앉고 이렇게 놀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험 없이 이제 우사는 그 언약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사의 법궤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였던 것 같아요. 버려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밖에다 놔두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이 돌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랜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것이 그냥 순간에 안 나와요. 매일매일 내가 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집에 쭉 있었던 물건 같아요. 얼마 전부터는 우리 집 뒷편에 있던 바로 그 물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물건을 귀하게 알지? 이제 우사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물건의 한때 주인이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단 3개월 그 집에 있어도 그 가정은 복을 받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면은 60년을 모셔도 그 집은 복이 없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 모태신앙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요. 모태신앙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대신 너무나 예배가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밥 먹듯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 말이 60년 동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도 복을 못 받아.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경외함이 없어요.
오대 신앙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시간 되시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묵상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집은 3개월 딱 모셨는데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그렇게 대했어요. 그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는데 60년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가정은 복은커녕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신앙생활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요. 너무나 밥 먹듯이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서로 예배 드릴 때 서로 낄낄 울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대충 앉아서 1시간 떠올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드려도 안 죽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때 당장 다 죽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죽여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알잖아요.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 1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께 제사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서 드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배 드리자면 또 예배야? 나 드렸는데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들어가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허우는 할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 전능자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제가 이사야서 말씀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쥐고 가고 있거나 선하기에 모든 강대국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도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우리가 회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C.S. 루이스가 난이한 이야기를 썼는데 예수님 하필 사자로 그랬더라고요. 사자는 위험한 존재고 두려운 존재잖아요. 아마 이 아비나답이 처음에 벽계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좀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죠, 아비나답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경외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집이. 여러분들 익숙함은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경멸함을 낳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경멸해져요. 무시해버리고. 우리 중에 너무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죽어서 감사함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경외함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는 경외함이 회복되거든요. 오늘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두려워했어요. 뭡니까? 귀를 만져서 우사가 죽었다고 소리니까 어찌 걔가 내게로 오리 하면서 바로 오베데돔으로 이제 보내본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제 부를 찬양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흘렀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이 찬양을 이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온 백성에게 편안하게 임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오베데돔이 그걸 이제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다윗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거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오베데돔으로 딱 이렇게 갔는데 3달 딱 모시고 있었는데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추적을 해봤어요. 다미하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그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겨우 3달 집을 모셔줄 뿐인데 엄청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들을 많이 낳았는가 어떤 그런 걸 모르겠는데 그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그 뒤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 에베드돔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거 충격입니다. 자, 역대상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1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답니다. 한번 놀랍시다.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요, 그 다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베데돔만이 아니라 그 형제 68명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문지기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3개월 만에 있어도 바로 우리 집안이 복받은 것을 알았거든. 잘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그 가문이. 그래서 문지기로 섬겼답니다. 평생. 이 사람들은 평생 문지기로 삼았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셨다면. 복 놓치지 않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 복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문지기로 헌신했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 문지기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은혜스러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오베데돔의 그 가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했더니 그 모든 형제의 가문이 모든 식구가 바로 성전을 문지기로 이렇게 섬기면서 평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12절은 뭘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이제 좀 없어지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번에는 바꿉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이 이제 수레를 안 쓰죠. 아니까 수레를 안 쓰고 6걸음을 이제 바로 그렇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자, 역대상 15장으로 가면은 레위 사람까지 등장시켜요. 여기에 동일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뒤늦게 이제 율법책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이 언약궤는 걔는 절대로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 사람 바로 고아자손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다윗이 그런 생각이겠죠. 내가 그동안에 몰랐었구나.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불행이 임한지 알았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고아 사람만 메고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적으로 사랑한다고만 했지 다윗이 아마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 이후에 다윗이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이 소중하죠. 그렇죠? 엘버트 허버트라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란 실수했지만은 그 경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오늘도 이제 우리 선교사 회의 때 이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실패는 성공의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다고 포기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요. 혹시 인생길을 막히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혹시 막히는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도 그런 것은 아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 오늘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6걸음 가면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13절에 말하죠.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퍼레이드가 있었지만 뭡니까?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분명한 대조가 나오죠 지금.
자, 첫 번째 형제는 축제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그렇죠? 처음에 이제 3만 명 데리고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두려움으로 끝나요.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행기는 뭡니까?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축복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행기는 축제로 시작하지만은 두려움과 죽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행기는 봐보세요. 제사로 시작했다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행기는 축제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행기는 죽음, 사실 누군가가 죽은 거죠. 첫 번째 행기 누구죠? 그 언약궤를 몰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쩌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희생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불경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사실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로 죽었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부를 그 찬양이 주의 보좌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날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은 믿음이 가네. 자기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간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나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내익이라고 말하는 신약의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습니까? 오늘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오늘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굽니까? 그 아내예요. 미갈.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겨버렸습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미갈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관찰할 뿐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비판하고 경멸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들어.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을 관찰하고 보고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 현장에는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미갈처럼 예배 드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관찰자들은 예배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춤추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관찰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관찰하는 미갈은 절대로 춤추는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배자를 관찰했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예수님 발 앞에 향로를 부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마리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깨달으십니까? 못한 거 절대로 관찰하는 자는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은혜가 임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관찰자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관찰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상해요. 이해도 안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만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 정말 은혜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참 그 오빠를 사랑했잖아요. 참 흥미로운 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미갈이 다윗 오빠한테 왜 반했는지 아시죠? 옛날 오빠가 골리앗을 죽였거든.
가는 곳마다 승리했거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잘 나가는 모습 보고 미갈은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보고 뭡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싸움을 나가서 이기고 각 곳마다 승리하고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멸합니다. 미갈은요. 뭔가가 좀 잘못됐죠. 혹시 여러분의 그 남편의 어떤 점에 반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경멸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혹시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은 반하고 최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이 수요예배 간다고 그러면은 아니 주일날 예배 갔으면서 수요일까지도 예배 나가냐고, 지금은 수요 예배에 갈 때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혹시 남편들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오늘 미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의 예배하는 또 아내 예배하는 모습에 좀 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두가. 오늘 경멸하는 미갈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주다. 사람 의식하죠. 철저하게 미갈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두 사람께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의식하고 미갈은 사람 의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진짜 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신분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 채통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기쁘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합니다. 바지 가장이가 다 내려갈 정도로. 제가 오늘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못 봤습니다. 채통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냐.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 중에 장로님 많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 못 봤어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자기 채통 때문에, 자기 시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사람 의식하다가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딸 미갈이 정확하게 사람 의식하더라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더라고. 이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자녀들이 정말 부모 모습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끝나죠. 23절에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저주죠. 어찌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을 경멸하고 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문을 닫아버려요. 지게 가면은 다윗과 미갈 사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 간에 더 이상 친밀한 연합과 결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게 연합해야 자녀가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관찰자는 예배 드리는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한 예배자하고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 사이에 사실 진실한 결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끼리 연합이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관찰자는 방관자는 비평가는 꼭 자기네끼리 연합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잘 들고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신학의 시간 보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표가 있어요. 방관자, 관찰자, 또 비평가들은 항상 그 사람끼리 모여서 또 그 사람끼리 한 연합을 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를 알아봐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좋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요.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자와 예배자가 만나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런데 비평가들은 여기에 못 섞어요. 예배를 친절하게 들으면. 그리고 비평가들은 자기들끼리 만나. 그러면서 거기서 석석들. 그런데 그들의 모임에는 열매들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누구와 마음이 통하십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구와 마음이 통하는지만 봐도요, 나가 예배인자인지 관찰자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자가 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춤추는 예배자가 가득하고 예배를 관찰하는 방관자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왕이 된 지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라겠습니까? 시온성을 찾는 일이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울은 이 두 가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역사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이중 혹시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성경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웃사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면 웃사가 잘못했다고, 웃사가 불경하게 이 궤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베드에돔의 집에 경외감을 가지고 딱 3개월 여호와 궤를 이렇게 보관했는데 맡았는데 그 가정과 집안이 바로 복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0년을 가지고 있어도 경외감이 없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3개월만 잘 믿어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 없이 60년을 믿어도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모태 신앙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법궤가 어느 순간부터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답니다. 바로 그 집안이 웃사 집안이었어요. 60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방치됐어요. 내 신앙이. 익숙함이 경외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배웠어요. 실수와 바로 실패에서 이렇게 배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진은 축제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행진은 죽음에서 제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춤추는 예배자. 미가는 관찰하는 비평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배 들 때마다 찬양 때마다 춤춥니까? 오늘 성빈이가 앞에서 찬양들 막 춤추잖아요. 기쁨의 찬양 드리리. 우리가 이렇게 좀 불렀으면 이렇게 좀 활짝 웃으면서. 아멘이십니까? 앞에 나와서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춤추고 찬양 부르세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 의식하고 미갈은 사람 의식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의식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 의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